사사기 6장 1절 이하 6절인데 본문을 지나서 6장 34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육 장 34절 상반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된 구약시대 사사시대였는데 그때도 이미 청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혔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혔다. 기드온에게. 그렇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전에는 장로님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런 표현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혔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 기드온에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드온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캐릭터. 300명의 군사로 개미떼 같은 미디안 적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전사, 뭐 그런 거죠. 다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전혀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격려용이지, 격려로 그렇게 말한 거지 정말 당시 그가 큰 용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6장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6장 11절 하반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교활해서 한창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꼭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게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추수한 곡식, 추수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잖아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무슨 이런 통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는 뭐 작은 그 통인데 거기 숨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건 말이 타작이지 아마 하나씩 까고 있었을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장 비참한,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리삭을 하나씩 까고 있는데 그런 이 기드온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놀리는 수준인데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런 자조적인 고백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큰 용사여. 그러시자 지금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의 집은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사의 길이 빛날 전과를 올리고 우리 모두의 내류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보리삭을 까고 있었는데 그런 겁쟁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아까 우리가 본 6장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하던 사람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선봉에 서서 나팔을 불며 군대를 모으고 지휘하는 위대한 지휘자로 변신하고 탁월한 리더로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기해 성령이 강림하시자 다락방에서 나와 물불 안 가리는 복음의 전사들이 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회개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로지 하나, 성령 받았다는 것. 여러분 주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약함과 두려움과 무능과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또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앞장서서 나팔을 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놀라운 리더십도 발휘하고 위기에 처한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옛 이스라엘 청년이었던 기드온처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하신 성령 강림의 조건, 성령 강림의 전제가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 6장 25절 이하입니다. 이 6장 25절 이하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뭡니까? 우상의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라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를 잡아서 그 찍은 아세라 목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상에게도 바알에게도 아세라에게도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다 바알이고 그게 다 나의 아세라입니다. 옛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도 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얼마든지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도 다 우리 안에 우상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안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습니다. 이거 처단하지 않으면, 이거 색출해서 척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 비워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을 헐어라. 도끼로 찍어라. 우상을 다 불태워라. 아세라 목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그게 나무거든. 나무신이니까.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이니까. 그걸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척결하라는 거죠. 그래야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섭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모험이었지만은 그래도 우상의 단을 허물고 거기에다 우상 대신 여호와의 번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해야,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이 역사해야 적은 사람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그 제단에서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드디어 기드온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나약하고 비겁했던 청년, 겁 많던 청년이 담대해지고 저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했던 청년이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큰 용사가 됐습니다. 또 백성들 앞에 나서서 군대를 소집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자원해서 기드온 앞에 나온 겁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크게 고무됐습니다. 이 정도 군대라면 뭔가 해볼 만하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전쟁이 무섭다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니까 겨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3분의 2가 돌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적군은 미디안 군인은 메뚜기 떼 같다고 했습니다. 또 7장 12절을 보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십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숫자가 많으니 줄이라는 거예요. 3분의 2도 더 돌아갔는데 아직 너무 많다며 다 냇가로 인솔해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예 총을 내려놓고 물에 얼굴을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총을 들고 서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라. 그랬더니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달랑 300명. 10,000명 가운데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물을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메뚜기 떼 같고 저 해변의 모래 같은 적군을 물리칩니까? 더 웃기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총이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때는 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군대니까 당연히 창이 있고 칼이 있고 무슨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에는 일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로 싸웠습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기였습니다. 그것도 300명을 3개조로 나눈 100명, 100명, 100명씩. 서울 같으면 인왕산, 도봉산, 관악산 100명씩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며 함성을 지르며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뛰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웬 반딧불? 항아리를 깼다고 하지만 웬 요강 깨지는 소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데도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자다가 깬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찔렀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 한 자루 없었음에도, 칼 한 자루 없었음에도, 기껏 항아리 깬 것밖에는 없는데, 함성 지른 것밖에는 없는데, 300명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 군사들이 완성을 거둔 겁니다. 대성을 거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메뚜기 떼 같은 적군들을 300명으로 상대하게 하셨습니까? 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그 전쟁을 이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사 이겼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만일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아서 이겼다면 그런 전력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나 기드온의 군대는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노리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300명만으로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32,000이나 되는 다수보다 성령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300명, 30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가 300이든 무슨 30이든 아니면 3명이든 성령께 붙잡힌 사람을 쓰십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청년들도 성령 충만해야 세상과의 한판에서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어디서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기드온처럼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하고 그 공동체, 그 사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진정한 기드온의 화신들이 되시고 또 기드온의 300명 전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